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반대를 했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부려먹을 거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요리하게 만들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너희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신하들에게 주겠고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을 굽히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기한 자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였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cm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한 2m 가까이 됐던 그런 훤칠한 키를 가졌습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품까지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모세는 그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가정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한 사환과 집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땅을 두루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이때 사울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겠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사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 않느냐, 예물 드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찾아보더니 이렇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날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암나기는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겸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랑할 거리도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사울의 집안이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보고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갑작스럽게 이 일을 당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다가 홍두깨 맞은 극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울은 단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단지 나귀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암나귀를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생각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도 크고 원대합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는 것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집으로 가는 것,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훗날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인생을 마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제비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그럼 우리 왕 세우자, 그래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왕 된 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제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지만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언 3개를 해주었습니다. 3개. 첫 번째는 사울이 라헬의 묘소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2 사람이 암나귀 찾았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만약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예언만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라헬의 묘소에서 가다가 2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 집에 암나귀 찾았다, 집에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할 거다 라고 했다 그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다가 2 사람 만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래. 나귀 지금 좀 찾았을 거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너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너 걱정하겠다. 빨리 집에 가라. 충분히 말해줄 수 있잖아요,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2 번째 다시 예언을 해줬습니다. 다볼 상수리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어가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져갈 거다. 근데 그 중에 떡 3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너한테 떡 2개를 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3 사람 만날 거다, 염소 3마리 끌고 갈 거다, 떡 3덩이 가져갈 거다, 그리고 포도주 1 가죽 부대 가져갈 건데 떡 가진 사람이 3개 중에서 너한테 2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곱하기 확률이었다. 곱하기 확률.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에요. 성경 저자가 이걸 숫자를 다 기록했던 이유가 이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딱 곱하기 확률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첫 번째 예언보다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증거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CC 간사님이 저에게 대표 순장을 하래요. 저 고민이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독일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 순장을 하면 너무 바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대표 순장 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대표 순장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한 확신을 안 주시면 저 안 합니다. CC는 그 여름 수련회 때 이 대표 순장을 바꿉니다.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제 거짓 순례전도 여행을 가는데 경기도 여주로 갔어요. 한 열 몇 명 이렇게 거지들 데리고 이 전도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새까만 아스팔트 위에 노란 게 있는 거예요. 노란 게. 가보니까 참외 껍데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이 동네 참외도 있네요. 참외도 있는데 왜 참외를 안 주십니까? 밥은 잘 얻어먹었어요. 밥은 주는데 과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과일도 있네요. 과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흰색 1톤 트럭이 우리 앞을 쭉 지나가더니 끽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그 차에 실었던 그 40kg짜리 그 비닐 가마니를 한 가마니 툭 내려놓고 손을 들고 이러고는 차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세워주는 줄 알고 우리는 달려갔는데 보니까 그 자루에 40kg 자루에 가득 참외가 한가득 들었는 거예요. 그냥 참외 달라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투덜거리면서 이 동네 참외도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그냥 한 가마니 참외를 내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막 너무 기뻐가 참외를 이렇게 하나름씩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대표 순장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제 아내를 얻은 거예요. 제가 대표 순장할 때 저희 집사람이 부대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는 종강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표 순장했더니 이렇게 자매를 주셨다고. 그 4학년 때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두 번째 예언이 이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세기를 박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을 다시 주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적 수금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첫 번째 예언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두 사람 만날 거다. 첫 번째 예언은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언은 어떻습니까? 더 복잡한 예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을 거다.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근데 그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2개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래도 확률이니까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확증이 되는 예언을 주었습니다. 블레셋 영문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산당에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해서 새 사람이 될 거다. 첫 번째 예언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확률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확률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제가 동대문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국어로 소통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인 겁니다. 확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게 될 거다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너 중국어 못하는데 동대문 가가지고 중국 사람 만나고 중국어로 소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한 번 더 제 얘기를 하자면, 죄송한데 우리 이해하고 들으신,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신학교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방언해 봤어요. CC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형제 자매들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고3 때 사상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는 지금까지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예언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한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인물들은 하나님이 예언을 주면서 한 가지 예언을 주는 게 고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 야 네가 너 저 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이미 보았다, 이걸 딱 예언하니까 나다나엘이 기가 푹 죽었지. 어떻게 알았지?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 가지 예언만 해도 충분해,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울은 세 개나 예언을 했잖아요. 세 개나 다 이루어졌잖아. 이게 다 곱하기 확률이에요. 곱하기 확률.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세 개가 다 이루어졌어. 이게 다 곱하기 확률이라고.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는 확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루어졌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을 알던 사람, 막역한 사이에 있는 사람, 친척과 이웃들이, 사울의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아니냐, 보잘것없는 소수에 불과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와 자매를 다 아는데 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잖아. 근데 뭐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권능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인 사울과 예수님은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주셨는데도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기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럽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그 시대의 속담이 됐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속담은 사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속담이 아니라 사울을 놀리는 속담이었어요. 사울이 무슨 선지자야? 그 무식쟁이가 그 깡촌에 사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안 잡고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다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거벗고 예언만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자기를 조롱하는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기가 따가울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성격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우유부단함. 뭔가를 결정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선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는데 도리어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니까 속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서둘러 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신이 섰을 때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추진력이 있고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우유부단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가 아니고 세 개나 예언을 해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중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뉴스를 켜면 진짜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 계속 들려요. 계속. 왜 들려주냐 이거지. 그거를 그렇게.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 예. 한 사람 때문에 정치와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큰 혼란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앉더니 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앉혀놓았더니 그만한 일을 해내더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사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혔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려놓았는데, 앉혀놓았는데 아니다. 대통령인 줄 알고 대통령 감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국회의원 감인 줄 알고 장관 감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끓이 내립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워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증이. 그래서 신중하게 저울질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청문회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검증은 안 하고 상대방 흠집내기에, 상대방 공격하는데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울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사울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잃었던 암나기를 찾게 해줬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암나기를 찾은 것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찾은 것처럼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도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로 됐다는 사실을 믿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세세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큰 문제를 겪게 되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몰라 하시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 가져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가져갈 건데 그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너에게 2개 줄 거다. 이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변기함이 없습니다.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새 마음을 줘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려면 먼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평신도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서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예언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었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서 사울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임하게 했던 성령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 내가 못 믿겠다 이거야. 그것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우리 가정은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또 10장 22절에서는 보따리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어디 갔냐 봤더니 없는 거예요. 사울이 보따리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 사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분명한 덕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자칫 잘못하면 소극적인 태도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고 무기력한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사무엘 앞에서 가족과 자기 지파를 낮추었습니다. 짐 보따리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에는요,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당당함이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부자이면서도 부자 티를 안 내는 사람, 주변 사람이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이 왔네? 그러면서 함부로 대할 수, 그런 얘기 들어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뭐.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요, 누가 뭘 그래도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이면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막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겸손함은 있었는데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네가 선지자 중에 있느냐? 너네 집안을 내가 다 아는데 너네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잖아.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너희 집안은 가장 미약한 가정이잖아. 근데서 무슨 네가 뭐 선지자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팍 죽어버렸다니까. 제가 고향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 듣고 기가 팍 죽어버려가지고 신학교 안 갔으면 저 목사가 안 됐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짓을 한다니까요. 네가 무슨 뭐 그 대학을 간다고 그래. 네가 무슨 그 회사를 들어간다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기가 팍 죽어버리면 포기해버린다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기가 죽지 않아야 돼요. 기 죽을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가 죽어야 돼. 세상에 부자면 뭐합니까?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갈 건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 뭐예요? 똥똥거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갈 건데 뭐. 근데 우리는 비록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보다 저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보다 더 귀한 거, 더 부러워할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